돼지떼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이제 여기에 따른 두 가지 반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좀 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이해의 차이, 어떤 모습으로 이런 광경을 지켜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과 그리고 또 다른 불의의 모습, 그 불의는 두려워 예수님을 떠나가라 하는 이 부류, 그리고 구원받은 이 여인의,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쟁이는 말이 많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예수쟁이가 죽으면, 물가에 죽으면 입만 둥둥 뜬다, 그런 말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왜 들을까요? 좋은 말을 하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하면 그 말을 통하여 오히려 위로받고 고맙게 여기고 그럴 텐데,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해야 될 말과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말만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닌가. 전도는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서 삶을 전하고 좋은 말 전하는 것이 전도. 그렇게 될 때에 구원의 분명한 그 구원의 확신들이 자기를 통하여서 그 입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곧 사람을 살리는 모습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가장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라고 저는 그렇게 질문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건져내다 뜻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건져내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살리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또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장소인가? 살리는 장소요. 그 누군가를 자꾸 세워나가는. 그러나 살려고 온 사람을 세우기는커녕 넘어뜨리고 어찌하든지 간에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그 길들을 걸어가는 자들을 자꾸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고 태클하고, 그래서는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 구원에 관한 이해를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놀랍게 세움을 받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여러분, 먼저 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사실 귀신 들렸다. 귀신 들린 자는 세상 가운데에 굉장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이목을 집중시키거든요. 좋은 것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쁜 모습, 그리고 혐오감을 주는 모습, 불안한 모습, 이런 모든 모습들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어디에 가도 적응을 못하는 그러한 자들 아닙니까? 정신분열증과 귀신 들린 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귀신 들린 자는 정신분열증과 완전히 다릅니다. 귀신 들린 자는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꽉 밀려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정세는 뭐 의학으로 약으로 치유받아야 될 그런 자들이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 다른 초자연적인 힘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제어를 하지 아니하면 이 힘은 도저히 또 이러한 귀신 들린 자는 치료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 권능으로 치료받는 것, 치유받은 자, 오늘 그 자가 이제 구원받고 어떻게 이 구원을 어떤 모습으로 이해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그가 주님과 함께 있고자 간청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그의 집 있는 성읍으로 내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 일들을 고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 그리고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는 자는 확실하게 이해하는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체험한 바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바를
증거한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죠. 말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 자신이 지식이나 뭐 지혜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체험한 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양식이죠.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실체들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신이 만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쭈삣쭈삣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만한 거죠. 자신만만한 거. 예수 믿을래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당한 거죠. 그게 바로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자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예수 믿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쟁이가 분명하게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증거자의 삶이거든요. 어느 장소에 머물러 있어도 예수쟁이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마치 바나나를 이고 가는 어떤 아주머니가 매일같이 바나나 광주리에 이고 가면 저기 바나나 장사 가네. 그거 마찬가지로 저기 예수쟁이 가네. 여러분, 증거자, 즉 체험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체험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를 만난 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체험한 자의 모습이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제대로 이해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내가 만난 예수를 제대로 처음부터 빠짐없이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쭈삣쭈삣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있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분명한데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 내 죄를 사하여서 건져주신 것이 분명한데 뒷걸음질 칠 이유도 없고 좌우 살필 이유도 없고 제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을 증거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증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39절에 온 성내에 다니며 전파했다. 여러분, 전파했다. 증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파는 여기에는 강력한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능동적인, 그러니 성령에 강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지 제대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받은 이 모습, 이 이해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이 전파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증거하는 그런 모습도 중요하지만 두루두루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살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어떤 사건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아닙니까? 심지어 가끔씩 건강식품을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지요. 몸이 여러분 어디 아파 보십시오. 그러면 그거 먹으면 좋다더라. 그거 먹으면 좋다더라. 몸에 당뇨 있는 이게 좋다더라. 뭐 염뿌리가 좋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자기 먹어보니까 좋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음식들은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구원의 약은 다릅니다. 체질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남녀노소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종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구원의 약을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당연히 전파하는 것은 어느 장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두루 살피는 것, 여러분, 아는 이들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 살피기를 바랍니다. 눈을 번쩍이면서 주변을 살피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살리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직한 정인이 되는 것, 이게 확실한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이 되라고. 땅끝까지는 뭡니까? 두루 살피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것은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더 범위를 높여서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떠한 주님의 몸의 일부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각기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주님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를 향하여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존재, 즉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다는 그 확신과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구원받은 그러한 이해를 분명한 사람은 주님의 일부다, 나는 지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부를 이야기할 때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능에 나는 지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교회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고 각기 소속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고유 기능이 있습니다. 나는 그 일부다, 그 지체다, 항상 그 기능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지체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각하는 거죠. 내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내 모습을 통하여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자각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그 지체가 나의 아픔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의 아프다 그러면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남이 아니거든요. 지체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는 그저 방관하지 않잖아요.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몸의 일부, 그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은 이 지체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머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수 부지런히 하잖아요. 화장 부지런히 하잖아요. 무엇으로? 손으로 부지런히 하잖아요. 발은 어디 갑니까? 그 얼굴이 다른 곳에 가가지고 그 발로 인하여서 얼굴에 여러 가지 민폐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장소로 가야 하잖아요. 좋은 곳으로 가야 하잖아요. 이게 다 지체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 우리 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아이가 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얼굴을 확 이렇게 핥겠다는 거예요.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확 핥겠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서 예수님 얼굴을 핥힌다면 우리가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얼굴을 예쁘게 단장을 해줘야죠. 손으로 단장해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의 몸된 이 교회를 단장해주고. 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이해입니다. 공동체 이해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절로 과실을 맺나니, 우리는 가지로서 붙어 있는 자들. 자, 이런 모든 구원받은 자의 이해, 증거자가 되어야 되고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한 지체임을 분명히 자각하는 그 이해,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부류가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원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구원이 막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저는 종종 봅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세상 기업에 더 소망을 둔 자들은 구원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돼지치는 이들 보십시오. 예수님 보고 빨리 떠나라 그러거든요. 이 이야기는 왜 그런가요? 자꾸 있으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자꾸 있으면 돼지가 자꾸 죽을 것만 같거든요. 내 사업에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자꾸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손실을 두려워하는 자, 환경의 손실을 두려워하는 자, 이런 모든 것들에 두려워하는 자, 즉 세상적인 것에 더 소망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두려워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 선뜻 다가서지를 못합니다. 이런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볼 때에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 여러분, 돼지 때 거기에 소망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러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돼지도 한 번에 몰살당한다는 것입니다. 수천 마리 돼지가 한꺼번에 절벽낭떠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권력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뒤로 합니다.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바로 구원을 두려워하는, 세상 기업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상 연락이 더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연락, 세상 재미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주일날 교회 와야 하잖아요. 근데 세상적인 거 더 좋아하니까 주일날 내가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교회 가려고 하니까 골프 치는 거 그거 주일날에 유일하게 내가 취미생활은 그때 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못 놓는 겁니다. 분명히 교회 가야 된다는 걸 압니다. 알면서도 못 갑니다. 등산 가야 하고 취미생활 해야 하고, 그러니 교회 못 나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연락, 세상적인 기쁨을 놓칠까 싶어서, 세상
그러다 보니 세상 친구들 놓칠까 싶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런 자를 주변에 저도 많이 봤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지방의 재미가 과거에 그들이 이러한 모든 일들, 식물로 그리고 돼지를 친다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참 재미로 느낀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때를 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피리를 불면서 지켜보는 자들, 노는 재미들, 이런 재미에 빠져 있는 그 세상 연락에 빠져 있으니 어찌하여서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떠나가. 내 마음이 혹시라도 자꾸 그 말씀에 무너질까 싶어서 자꾸 두려워. 노는 것, 자꾸 주님이 머물러 있으면 마음만 불안해지고 분명히 진리인 것을 아는데, 그러니까 빨리 떠나라고 그 걸음을 옮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눈으로 실체를 다 보았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 보았잖아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이해, 이 차이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느낀 것을 확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전파해야 합니다. 두루 전파해야 합니다. 한 곳에 눈만 집중하지 말고 두루 살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체임을 확실하게 자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가슴판에 새깁니다. 신비에 새깁니다. 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님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의 없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연락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기업이, 세상의 사업이 너무 좋아서 그것에 소망을 두니 그것에 손실을 입을까봐, 잃을까봐, 재미를 누리지 못할까봐 주님을 떠나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시에 낭떠러지에 돼지떼들이 수장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로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